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요, 그냥 몇 시간이고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 또 주님이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니까 오늘 우리 사회 목사님이 봉독하신 마태복음 14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과 25장은 종말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종말론을 하나의 어떤 론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셨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말씀하신가요?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셔요. 동문에서 이렇게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 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이러한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제 이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종말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세에 들림받는 하나님의 자녀, 신부의 자격이 무엇인지 쪼개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24장에 보면 첫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사람의, 4절에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는, 바로 그때는 지금의 2000년 전에 말씀하신 2000년 후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데 그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WCC가 저희 교단에,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예요.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또 순복음 쪽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성령운동을 하는 굉장히 큰 교단에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쯤 저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WCC가 뭔지를 몰랐어요. 신학교 3학년이 뭘 알겠어요. 이제 말씀하고 배우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좋은 단체인가 보다, 그 정도로 제가 무지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WCC와 그 단체들에 대해서 서서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순복음 교단도 WCC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따로 교단을 창설해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지금 저는 장로교단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혹을 받는 일 중에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종교다원주의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냐?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이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이 징조의 현상들을 통해서 이것을 두려워하고 겁낼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산고의 고통이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아직은 이런 산고의 고통을 겪는데 이게 산고의 고통의 해산의 때가 다가올 때까지 이런 전염병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것은 예전에 19세기에 있었고 또 20세기 초에도 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가 발병해서 이렇게 왕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전염병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영적으로 부분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말씀하셨던 현상이 실제적으로 실현돼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이 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저희 교회 이름 뭐예요? 기름등불 교회예요. 할렐루야. 기름등불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교다원주의와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믿음을 쫓아서 사역하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교단을 높이는 그런 목회자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거짓 기적과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에서 제가 봤어요. 그런 분은.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예요? 신천지. 그죠? 이만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알만한.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그죠?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광명의 탈을 쓰고요. 그 의의 일꾼들처럼 교묘하게 미혹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적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 쓰신 우리 릭 워렌 목사님, 그다음에 노버트 슐러 이러한 분들도 예전에 그 WCC 통합되면서 그 단체에다가 알라와 야훼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서명을 했다고 그래요.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죠. 근데 같은 분이라고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자세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어떤 문제만 해결받으려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돼야 돼요. 성장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총칭해서 저는 종교생활이다 얘기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기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은혜 받고 그럴 줄 알고 막 산기도도 다니고 그랬어요. 평신도 때도 열심히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믿음 생활이 아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려고 그래요. 내가 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계획이 앞서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숙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주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24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또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마라? 당황하지 말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평화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일어나야 되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거슬려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는 나라가 나라를 거슬려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은요. 이제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대환란 때에.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또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핍박과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요.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말세다 그래요. 말세다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세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중국에 스완성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IT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네팔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기근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사건이겠지. 그러나 기억에 또 잊혀져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러한 현상과 징조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재림에 앞서서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사건들인데, 바로 이 임박한 재림은요, 계시록 6장의 첫째 임부터 다섯째 임까지 환란의 시작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임부터는 환란 중반과 끝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에 보면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 자나 볼 자가 없어서 그가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인을 떼시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재지변이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두렵게만 알고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재림으로 인하여 간절한 소망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깨어나라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 하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섞어서 권면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고 영적 장과 영적 조르면서 깨어나라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을 뗄 때에 이 첫 번째 인은 바로 지진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이다, 어느 때쯤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때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잘 보시면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19세기, 20세기 쭉 지나면서 보면 지진과 홍수와 그 다음에 태풍과 가뭄과 또 뭐가 있었어요?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는 캘리포니아에, 제 친구가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재미교포인데 저에게 늘 그랬어요. 혜령아, 여기는 너무 좋아. 지상 낙원 같아. 캘리포니아가. 왜? 날씨가 끝내준대요. 그리고 거기 가면 아토피, 알레르기가 안 걸린대. 저는 캘리포니아는 안 가봤어요. 워싱턴은 가봤어요. 갈 일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워싱턴도 대단하던데. 날씨가 그렇게 좋던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왜 우리나라도 좋지만 이 날씨 기후가 굉장히 지금 황사 현상으로 안 좋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했잖아요. 코로나 전에.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폭설과 그 다음에 산불로 인해서 산불이 3개월 동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에다가 자동차에다 자기 짐을 싣고 집에서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오기도 하고, 산불이 막 타가지고 집까지 다 태우니까. 거기는 이렇게 뭐라자면 자연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산이나 나무들이 굉장히 우성해요. 한번 불이 붙으면 막 확산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캘리포니아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캘리포니아는요 동성애가 합법한 주예요. 합법화시킨 주예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그러한 주예요. 저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기 바라는 어떤 역사적인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자연 재앙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종들이 가장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평화를 주장하며 나타납니다. 그들은 구원과 사랑과 평화를 가장한 광명의 천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분들이에요. 아주 기만술의 천재들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3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1시간만 해달라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서 두 번째 인을 떼셨을 때는 계시록 6장 3절에 나오는데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상징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쿠데타와 그 다음에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전쟁과 살육과 그러한 일들이 현대의 신무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죽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이 또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인은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죠.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무엇을 뜻하면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황폐함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먹을 식량이 부족하여서 인플레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전쟁 뒤에 오는 기근과 그 다음에 온역과 전염병 그러한 재앙들이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배반하는 사람들 누구죠?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권세받은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가는 그리스도를 구원주라고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 영들이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권세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2000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지구촌에 이러한 일들이 서서히 조짐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미국의 9.11 테러 사건 기억나죠? 9.11 테러 사건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의 전조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산고라는 거예요. 산고. 없어지기를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산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자가 여기서 출산하신 분들 제가 보니까 안 하신 분들 거의 없을 5학년, 6학년 세대이신 것 같은데 또 7학년도 있을 수 있고 출산 다 해보셨죠?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배가 아파요. 그죠? 여러분 이 산고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무언가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점점점 어떻게 강하게 자주 일어나요. 뜨문뜨문 일어나다가 점점점 시간이 촉박해지고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이 고통이 일어나고 나면 출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자기는 두렵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이건 두려워하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자. 준비하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꼬마 때 이제 굉장히 가난한 깡촌인데 저희 동네가 지금 사는 동네가 그 동네인데 지금 뭐 재개발돼 갖고 아파트가 막 우후죽순이에요. 깡촌인데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 뛰세요. 성령 받으셔갖고. 근데 막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하셨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전했어요. 그때가 1967년 또 70년 초반인데 근데 지금 어느 시점부터 교회들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우연히 내가 이 시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말씀을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만 쭉 하고 집회를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저는 뭐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뭐 중소형제를 다니면서 계속 설교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도서 때부터. 근데 그때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부르신 소명을 나는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2015년도 8월 달에 우연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만나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 이렇게 음성을 확 주시면서 저는 죄송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천국 복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되지. 저도 기도원파거든요. 오살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우리나라 기도원 성역 다 했어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TV 조시아 목사님 뭐 유명하신 능력 받은 목사님 우리나라에 많이 오시면 막 머리 뒤로 안 수치는다. 능력 받겠다. 왜냐면 저희 순봉 쪽에도 능력 받아 쓰임 받는다 하니까 뭐 말씀파가 안 되면 불파라도 돼야지 그러면 머리 들밀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천국 복음이 뭐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는 복된 소식에 대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둬놓고 막 강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제주도, 울산, 부산, 마석, 또 수원, 안산, 또 어디죠, 전사님? 내가 까먹었다. 네, 파주, 운정. 저희 동네가 화곡동인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화곡동교회로 내가 슬펐어요. 기름등불 교회예요. 네. 화곡동에 있는데 화곡동에서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한 달 전에 화곡동으로 이사 왔어. 하도 멀리 기본이 2시간. 차 안 가지고 오면 못 와. 근데 와요. 왜 옵니까? 왜 이 작은 교회를 운전을 해서 차를 2시간씩 운전을 해서 오냐? 바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천국 복음을 저희 교회에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만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백신 패스 안 맞으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요. 어떤 교회들은. 그죠?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목사님이에요. 인터넷에 지금 다 나와요. 1973년도에 계시를 받았는데 2012년도에 그 영상을 올렸어요.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 그리스도의 영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것이고 영적 악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과 복음 사역이 TV나 그런 종교 기독교 프로그램들이 면밀하게 감시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구 안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도시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지금 겪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렇죠? 또 코로나가 교회 말고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교회만 계속 비쳐요. 교회가 무슨 큰 죄인인 것처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는 거죠.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간 정부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하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니까 탄원합니다. 순교자들이.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11절에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주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죽은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까지 많은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 100년사에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탄원하는 거예요. 그 영들이. 왜 우리를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한 저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직 너희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자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흰옷을 줍니다. 흰옷을 주시면서 조금 더 안식해라.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지금도 전 세계 각곳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순교자들이 순교의 수를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계획에 초점을 갖춰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때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떤 문제와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을 바라볼 줄 알아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것보다 수준 높게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물길 드리고 축복 드리고 그런 유아적인 신앙 말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장돼야 돼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군대가 일어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정사와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그들을 다 멸하실 때 바로 주님과 함께한 그의 군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떻게 돼요?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세워질 때 뭐부터 세워요? 왕부터 세워요. 왕이 세워져야 나라가 생겨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이 세워지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바로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될 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과 25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따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제사장 국가를 하나님 쓰시려고 만세전에 예비한 국가예요. 어디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처럼 교회 많은 데서 별로 없고요. 신학교 이렇게 많은 나라 별로 없어요. 저도 세계 선교한다고 많이 하나님이 돌아다니겠어요. 근데 가서 보면 주일 예배 한번 들으려고 가면 교회를 막 찾으려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군산에도 막 이 조그맣진 않죠. 이 군산에도 도시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서 살고자 싶은 이 DNA를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유아적인 신앙이에요. 그 문제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하나님의 군대가 소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소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새 언약 기도원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소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귀한 종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킨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받은 자가 군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뭐를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전신갑주의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굴 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을 여실 때는 은사받고 능력받고 그 수준에 머무르라고 영을 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는 바로 계시록 19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군대는 뭐 해야 돼요? 죄를 이기고 승리한 신앙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삶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승리한 신앙으로 살아내는 군대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실 바로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군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쏜 화살도 관역을 맞춘다고 구약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우리 새 언약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은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일 줄 알아야 돼요. 묵은 곡식을 먹이면 안 돼요. 새 곡식을 먹여요. 때를 알지 못하고 묵은 곡식을 먹으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안 가요. 요즘에 코로나 때. 그죠? 기도마다 텅텅 비어있다고 저번에 노베드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나 안 갑니다. 누가 갑니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기도를 가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 오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소집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뜨겁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신 우리 새 언약 기도원의 목사님과 또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홀로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